사람들은 구원받고는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의 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시험을 치르거나 숙제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정보만 원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책임은 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만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공부만 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셨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 다 압니다. 나도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거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는 나에 대해서 머리를 채우라, 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는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모습을, 그리고 제자를 세우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자, 이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지난주죠. 그때 상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시고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질책하셨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그 자리에서 더 드러내고 더 밀어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일부러 더 강하게 부딪히는 것 좀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자극하면 십자가 사건의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조율하시고 모든 타이밍을 정하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근거지로 옮겨서 사역을 이제 지속하시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옮기시기만 해도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단지 그냥 그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며칠 길을 걸어서 계속해서 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자칭 메시아라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사람들을 끌어모았지만 결국에서는 사기꾼이고 실패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는 진심으로 진정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가 보기에는 이 사람 반란을 일으킬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셨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치료 사역하십니다. 만지면서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그때 말씀 만지면서 또 고쳐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만져달라고, 나도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근처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로 애워싸서 막 몰려들 때,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자 오히려 예수님은 일부러 바다에 배를 떼어서, 그리고 그 바다에 배를 띄운 상태에서 조금 더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군중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일부러 군중들이 몰려들 때 군중과 어느 정도 사이를 벌려서 군중과 가르치는 그 거리를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전반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군중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일부러 두셨습니다. 많은 군중이 몰려와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곳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떠나시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중들이 원했던 모습과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이 육적인 것을 이루어주는 이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무리 환호하고 예수님을 찬양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시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느 정도 다시 거리를 두시고 또다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의 전 총장님이신 척 스윈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모습이 바로 많은 리더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리더들, 목회자를 포함해서 많은 평신도들까지도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많은 인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따라갔는가, 그 말씀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인기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악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기를 피하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인기가 생겼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환호하고 더욱더 많은 인기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육적인 잘못된 오해된 그런 모습만 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서 오히려 이 군중이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곡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들, 특히 여러분 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리더들은 항상 이 자녀가 나를 좋아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시고 그 삶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귀신들이 많이 활동을 했겠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신약이 되자 복음서가 되자 굉장히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갑작스럽게 귀신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구약에서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모든 능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귀신을 나무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어떠한 악의 세력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탄은 또한 예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방해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타이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셔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려고 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하나씩 걸어가고 있다가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갑자기 장면을 바꾸어서 바다에서 산으로 장면을 바꿉니다. 다음 말씀이 이제 산으로 이제 장면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산을 볼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산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산을 신을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계시를 받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산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약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불을 내리는 것을 받기 위해서 또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장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 산에 하나님의 만나러 올라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다가 신약에 와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갔다면 이제는 신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산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냐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다 앉으셨다를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산에 올라가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려오신 산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앉았다는 것도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온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산상수훈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권위의 자리로 가셨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신이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굳이 산으로 갔다는 말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을 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은 가장 첫 번째는 더 많은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 그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 혼자서는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을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르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그 랍비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제자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우리도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스승님이 어디 산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스승님을 찾아가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스승님이 야, 쓰레기부터 치워, 물부터 길러,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 못하겠다고 떠나면 저렇게 해서 이렇게 성격이 안 돼서 내가 못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동양이나 이 팔레스타인이나 제자가 유명한 선생을 찾아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로 삼을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고르셨던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서 이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의 유명한 랍비들의 제자가 되어서 이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성경에 대한 교육은 받았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그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랍비로 살아가지 못하고 랍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잡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랍비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유명한 자신들의 그 제자가 되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오셔서 찾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르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르신 이유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이고 신적인 주권으로 결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성도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르신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주권의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먼저 찾아오셔서 신적인 능력으로 신으로서 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오늘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있는 제자도를 좀 이해를 해야만 되는데, 당시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 문학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갔던 이유는 랍비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제자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하냐면 이 제자를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계속해서 제자와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말하고 같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활을 통해서 이 랍비처럼 생각하고 랍비처럼 말하고 랍비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보기에 몇 년이 지나서 제자를 봤을 때, 야, 너 나처럼 똑같은 사람이 됐구나, 너 이제 나를 떠나가도 되겠다, 너 졸업해도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실은 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께로 부르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로 부르셨다, 예수께로 부르는 장면이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로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부르신 다음에 3장 14절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12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한글말에 보면, 한글에도 조금 세우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일부러 번역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우셨다, 12를 세우셨다 해서 세우셨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우셨다라는 표현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주신 것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12를 세우셨을 때 이 예수님의 일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변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그 권능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똑같은 작은 예수들로 세우는 것이 제자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여러분을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서 일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일하라,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정말 예수처럼 살아가는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자입니다, 그거 압니다, 내가 압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작은 예수로 세우기 위해서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명만 고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수천 명이 따랐는데 한 5천 명 제자로 세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5천 명 너무 많으면 120명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12명만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12이라는 숫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통해서 구약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를 고르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갖고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안에서 움직이신 겁니다. 한 명의 인간이 24시간이란 그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과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공개해서 자신처럼 바꾸게 하는 것은 120명, 5,000명이 다수 안에서 군중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대한의 숫자, 그러면서도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 12명, 이 12명을 고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든 다음에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바꿔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12명만 고르셨고, 그리고 이 12명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군중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사역을 하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이 90% 이상의 모든 노력과 시간은 제자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예수님처럼 바뀌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셨고, 이 제자들을 결국에서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마가는 예수님이 고른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이 제자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가는 12명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마가가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만 쓴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들을 몇 개를 이름 뒤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명 다 보지 말고 몇 명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몬에게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는 원래 반석처럼 단단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한 다음에 베드로는 반석처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이 원래는 약한 사람이 베드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원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강한 그런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급격하게 변했고 특히 요한은 사랑의 제자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라고 있죠. 이 바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뭐 바요나 시모나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라는 뜻이고, 또 마태는 그 본명이 레위라는 원래 전직 세리였던 레위였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의지도 있었던 용기가 많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도마는 일반 우리 성도들과 같다, 용기도 많고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사람이 바로 도마였고요. 또 여러분의 성경에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 글자를 성경에서 보시면 옆에 작게 괄호 일자가 써 있죠. 그 괄호 일자를 한번 따라가 보면 이렇게 해석이 붙어 있을 겁니다.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라 이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맞죠? 제 성격만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열심당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방해하는 그 무리가 누가 됐든지 그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내가 처단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리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처단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로마 사람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이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로마에 협조해서 세금을 거두면서 굉장히 더 많은 그 세금을 착취했던 사람들이 세리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 소속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로마를 전복시킬 거구나, 강한 힘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심당원 출신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열심당원 출신의 시몬과 세리 출신의 레위가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이 열심당원 출신, 이 로마의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세리를 죽이고 싶어했던 이 사람과 시몬과 이 세리 출신의 이 레위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같이 섞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지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서로를 미워했을 겁니다. 분명히 서로 제자들이었지만 서로 굉장히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끓는 그 가슴을 도저히 이걸 다스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가 항상 화목하거나 항상 기쁘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돼서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얻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들의 마음 속에서, 이들의 혈관 속에서 흐르게 될 때 이들은 그 어떠한 차이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조직입니다. 하나가 되면 이상한 조직입니다.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마치 시몬과 레위처럼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한 여자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평생 같이 산 부부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평생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내가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성인이 돼서 40-50년 지나서 60년 지나서 만난 사람을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람하고 마음이 맞는 게 당연합니까? 이상한 겁니다. 안 맞는 게 서로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기적인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기적이고 서로 잘해주는 게 기적인 겁니다. 서로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엄청난 기적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혈관 안에서 흐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모여서 용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찰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됩니다. 제자의 중심은 예수의 심장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가족이면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존중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가족들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오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집안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막 돌봐주느라고 정신없이 막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사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사실은 좀 원어를 잘 보면 이것이 한 번 이룬 것이 아니라 무리가 다시 모였다 이 말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계신 곳에 따라가서 예수님의 이들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이 루틴이 되었다. 자꾸 이게 반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일상생활처럼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시고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걱정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러다가 예수님 저 처형당하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반란 일으켰다고 이게 모함을 받아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가문의 명예도 지켜야 될 텐데 어떻게 되나? 우리 가문의 명예도 지키고 예수님의 목숨을 지키려면 저 미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빨리 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이 자리에 왔는데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족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만 나왔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어떤 관계를 맺어서 그 이제 자녀들이 더 태어났을 텐데 그 자녀들,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자리에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마리아는 왜 예수님 데리러 왔을까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왔습니까? 왜 마리아도 예수님이 메시아기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메시아의 길을 걷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잘못된 모든 권위에 대항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를 가장 높은 권위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근거지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고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기에 예수님 잘못 살고 있었습니다.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악한 마음으로 일부러 악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왔다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시고 당연히 오히려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서기관들과 하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여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 바알세불 귀신이 들렸다. 저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한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의 힘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의 힘으로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알세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이용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고 이렇게 공격을 한 건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은 부인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고 싶었습니다. 회방 놓고 싶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악한 말을 막 쏟아냈던 겁니다. 저 예수는 귀신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 성령에 힘입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사탄의 힘을 가지고 이 사역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너무 당연한 그런 이 두 가지 이미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비유는 집이었고 하나의 비유는 또 다른 비유는 왕국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집은 어떤 사람의 명예, 재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뺏어오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계속해서 뺏어온다면 그 가족에 온전히 서겠냐? 그 가족 무너지게 될 거다. 왕국에서도 서로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계속 죽인다면 그 왕국에 설 수 있겠는가? 사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탄은 분명히 악한 존재이지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사탄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더 강한, 사탄보다 강한 자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사탄보다 강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사탄보다 강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바로 사탄을 결박시키는 장면입니다. 사탄을 누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탄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병을 고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병을 내렸다고,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병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도 또한 이런 죄의 고침과 죄의 용서와 또 사탄의 능력을 이기는 것에 다 연관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예수의 사역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토론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자기들이 질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악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경 모독죄라고 말을 하죠. 이게 성경 모독죄가 뭔가? 이 성령 모독죄라고 할 때 모독한다는 것은 일부러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모독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의 능력을
이 사용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에 반대해서 악한 마음으로 성령을 방해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성령에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갖고 있게 된다면 너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 늦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오늘 제자의 그 모습을 사실은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 가슴속에 제가 오늘 제목도 제자로 삼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야, 너는 제자로 살고 있냐? 너 윤성민, 넌 제자로 살고 있냐? 왜 이 질문이 들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르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고 또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됐던 이 사역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자기와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됐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너 따라 살아도 괜찮겠니? 사람들 너 따라 살아도 괜찮겠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순장님이시라면 순원들이 여러분처럼 살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 경찰관들과 그 소방관 분들인데 그분들의 삶을 볼 때 저분들이 저 삶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고 희생하는 것을 계속해서 볼 때마다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존경감도 들지만은 제 마음에서 항상 그 생각이 듭니다. 야, 너는 저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가?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나눴는데요.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날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날이 솔직히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성민 목사,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고 너에게 성도들을 맡겨줬는데 너 그 사람들 잘 이끌었냐? 너에게 맡겨준 그 성도들 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대답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그 얘기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될까?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내가 기도할 수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내가 더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또 계속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순원들을 맡겼고 너희 자녀들을 맡겼고 너희 이웃들을 맡겼고 너희 사람들을 맡겼는데 너 그 사람들 제대로 이끌었냐? 너 그 사람들을 앞에서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었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 정말 부족한 인생 살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제자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